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각자 기도를 해주시고 오늘 예배 주인 되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 오랜만에 예배당 나오셨잖아요. 좀 낯설고 어색하실 텐데 이 시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떨어져 있을 때나 모였을 때나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떨어져 있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온전히 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던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살아계신 주님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고백하기를 아버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주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만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하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원하시고 기다리시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다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마음과 부족한 생각들 아버지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기억하고 아버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날마다 내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앞에 좀 봐주세요.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다들 앞만 보고 계신데 오랜만에 여러분 오랜만에 예배당에서 나오셨죠? 예배당에 나오셨죠? 고개라도 좀 끄덕여주. 네 다은이 고마워. 네 저도 지금 앞에 이렇게 뭔가 어떤 움직이는 이렇게 움직이는 분들과 이렇게 예배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 네 굉장히 긴장이 되는데 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신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또 오늘 대면 예배가 다시 열린다더라, 다시 고등부 9시 예배 나가야 된대 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9시 어떻게 가지 딱 이 생각이 먼저 들었을 수도 있고 와 너무 기대된다. 다시 함께 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또 때로는 믿지 않는 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은 몰래 또 예배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은혜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오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비록 우리가 조금 긴 시간 짧지만 긴 시간 동안 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에 되게 멀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멀어져 있을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함께 모였을 때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이 입술로 또 마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 주님 나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 방에서 또 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렵고 낯설었던 그 환경이 내 안에 주어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만 예배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내 마음이 주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내가 주님 내 안에 나약한 것들, 내 안에 연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며 아버지 나를 기다리셨다 말씀하시고 나를 원하셨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내가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만 예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든 상황과 내 모든 환경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내 상황과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보다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과 내 생각들을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 선한 일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내 다친 마음들이 있다면, 아버지 내 연약한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내 완악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열어주시고 내 다친 마음을 주님께로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환경적인 것들, 시스템적인 것들에 아버지 하나님, 얽매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하시는 바람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로 멀어진 우리를 다시 주께로 불러주시고 멀어졌던 나의 예배와 나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이 시간 주께 돌아보며 오늘도 다친 내 마음을 주께로 엽니다. 하나님, 너무도 연약하다고 주 앞에 매일 고백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들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고 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온전히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예배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네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우리 시간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아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아멘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 모든 찬양받게 합다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1절로 다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4절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우리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도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성실하시고 변함없으신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말씀 가운데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길 가겠다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부르심을 통해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첫 오랜만에 드리는 우리 대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아갑니다. 비록 각자의 사정 가운데 이 자리에 같이 함께하지 못한 그 친구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한 주간 우리가 내뱉는 우리의 그 고백 가운데 또 무너지고 쓰러지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각자의 그 삶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며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또 이제 김영주 목사님 통해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그의 입 가운데서도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주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 나오네요. 네, 우리 이 시간 같이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다 켜주세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헌금 안민우 11조 서성재 이다은 학생 주님께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오랜만에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당신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사 주님의 지혜와 명철 허락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학교 생활을 해 나갈 때 어려움 없이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준비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들이 경험하여 주님께 또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온전히 당신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닫힌 귀와 닫힌 마음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그 뜻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야, 예. 너무 좋다. 여러분 어때요?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오랜만에 교회 오니까 되게 떨리네요. 되게 할 말이 많은데 소리가 들리죠? 네. 잭을 좋은 거로 바꿔놓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이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많이 좀 바뀌었어요. 이것저것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제까지 사실 많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되게 미숙한 점 많은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일까지 민수기 본문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베드로후서 본문을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로 베드로후서가 끝나요. 엄청 그래서 민수기를 한 2달 동안 이렇게 끌고 오냐고 되게 사실 힘들었거든요. 전사님도 이제 매일 큐티를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베드로후서가 시작하자마자 끝나니까 되게 이상했어요. 한 주 만에 끝나니까. 왜냐하면 이번 주가 끝나면
다시 다른 본문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루만 큐티를 안 했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결TV KYEOL _하고 TV 하고 요즘에 유튜브에 그냥 데큐나 치면 나오더라고요. 데큐나 치면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알람 설정 탁. 그럼 매일 새벽 7시에 원하시는 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새벽마다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임원단들 잘 받고 있잖아, 그지? 특별관리 들어갔어요. 자,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8절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의 유언장이에요. 유언장. 이게 주후 64년에서 67년경에 로마에서 이제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거의 마지막으로 쓴 편지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거든요. 전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도 유언을 적는다면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 나갈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그 유언을 남기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요. 피해야 할 거짓 교사들, 그 모습을 본받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이 베드로 후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적어줬어요. 편지를요. 오늘의 본문은요. 베드로 후서의 결말 부분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와요. 너무 좋죠. 두 가지가 한꺼번에 나오니까. 3장 11절은요.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라고 시작하는데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니까 앞에 무슨 구절이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저만 궁금하죠. 자,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도둑이 언제 오겠다고 말하고 오나요? 아니죠. 도둑은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오는 게 도둑이잖아요. 쥐도 새도 모르게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 도둑이 오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다는 거예요. 주의 날 마지막 때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알 수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 날짜,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날짜에 오실 거예요. 그날은요 뜨거운 불로 심판하는 날이며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드러나게 되는 날인 거죠. 이렇게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11절 하반부부터 12절 전반부를 같이 볼 거예요. 11절 하반부부터 12절 전반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예수님도 바울도 베드로도요, 이 마지막 날의 때가 경건한 삶의 동기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 살펴보진 않을 거고요. 바울이 무슨 말을 했나만 좀 같이 살펴볼게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뒷부분이 잘렸나요? 네. 바울은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 볼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 이것도 없나요? 조금 제가 만들다가 어제 한 새벽까지 만들다 보니까 자, 저게 아니에요. 그쵸? 잠깐만요. 제가 같이 성경 있으면 찾아보고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읽어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13절 14절인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낮에는요, 우리가 보통 일하면서 살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낮에 뭐 하냐면 이 거짓 교사들은 방탕하게 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이렇게 죄를 지으려고 한다는데, 이 음심이 가득한 눈, 이게 뭐냐면, 남자들 잘 들어요. 간음할 목적으로 항상 여자를 찾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간음할 목적으로. 그리고 이거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재림의 날 때 경건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낮의 때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라고 말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의 삶이고, 그 거짓 교사의 삶을 살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게 베드로 후서의 내용인 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나를 임하기를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열정적으로 기다려라라는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재림을 한 명씩 눈 이렇게 봐주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십니까? 아멘이 하나밖에 안 들렸어.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재림, 혹시 아무런 느낌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뭐 예수님이 뭐 성경에서 재림한다 보다, 그냥 그렇게 끝나진 않나요? 그날은요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분명히 불로 심판하실 거고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 가운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비록 세상은 불로 심판받고 불살라지지만 우리는 의의 땅인 하나님의 새 하늘, 새 땅 안가운데 우리가 있을 거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먼저 이야기를 했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 슬픔, 아픔, 그리고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감정, 이런 모든 것들이요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새 땅과 새 하늘에 있는 그곳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죠. 찬양 그 자체, 행복 그 자체. 하지만 우리와 좀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진 않나요? 여러분들한테 또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재림하실까요? 제가 여기서 재림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겠고 재림 안 합니다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는 생각보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별 감흥이 없이 살아가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이 시국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 대면 예배를 한다는 것, 얼마나 많이 욕을 먹어요. 아무리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모인다고 할지라도 막 욕 먹는 시대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교회를 다닌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또 학교에서 지금 뭐 대면이 이제 학교 가죠. 학교 가서 보면은 좀 그것들을 놀리거나 막 그걸로 막 괴롭히는 친구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베드로 시대 때도 그게 있었나 봐요. 그들도 이렇게 조롱했대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이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쉽게 이야기하면요, 야, 너희 아버지가 너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르냐? 뭐가 변했냐? 똑같이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 않냐? 무슨 예수님의 재림이냐?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뭐 이상한 소리를 믿고 있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도 우리만 믿는 사람이니까, 신자니까,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 오실 거야. 근데 아마 아주 먼 미래가 아닐까. 내가 죽고 나서도 한참 뒤에나 예수님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혀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냥 언젠가 오시겠지. 2000년 전에도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가셔놓고는 그 제자들한테 기다려라 해놓고 안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뭐 2000년 지났는데 안 오셨는데 뭐 우리 사는 뭐 80년 100년 인생 안에 오시겠어? 그냥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한테는 그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구원은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약속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약속되어 있어요. 허락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어요. Not already, not yet. 머리가 안 돌아갔어요. 네, 우리 말씀 하나 볼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시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두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지만 주의 날 마지막 때는 도둑같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무도 모르는 이 때를 위하여서 우리가 매일 매순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요 내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가 딱 끝나고 딱 돌아가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차라리 얼마나 좋아요. 딱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 와. 그러면 얼마나 좋아. 우리 막 다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지막 날이야.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막 한 수요일 목요일 다 지쳐갖고 막 쓰러져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지막 날이 와. 그러면 어때요? 주님 조금만 늦게 오시면 안 돼요? 저 회개도 안 했는데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야. 매일. 그리고 이 종말은요 세상의 끝도 얘기하지만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개인의 종말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이 꺼지는 그날, 저의 생명이 꺼지는 그날도 개인의 종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누가 알아요? 누가 몇 살까지 살지, 언제까지 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까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겉면처럼 주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게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야 돼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하고요. 요즘에는요 참 어디나 말씀을 잘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핸드폰에 여러분 다 어플 있죠. 성경 어플. 없는 사람 좀 깔아놔요. 그래도 성경 어플이 있어요. 그리고 자 궁금한 게 있으면 막 유튜브에 찾아봐요.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에 대한 영상 막 나오고 유튜브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거요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책 한 권만 읽는 사람. 왜요? 왜 그런 얘기예요? 책 한 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유튜브를 볼 때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을요 왜곡해서 해석한 사람이 참 많아요. 유튜브에 쳐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막 그런 걸 다 분별할 수 없잖아요. 분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요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구절의 의미를 거기에서만 의미를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언약의 관점으로 이게 무슨 뜻이구나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의 뜻을 어떤 느낌 구절 읽다가 느낌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 같아 이런 느낌 영감 그렇게 깨닫거나 또 이제 말씀은 사실 많이 읽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막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성경 구절을 찾아요. 근거를 찾아야 되거든. 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 성경은요 이거 하나는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말고 성경 구절을 근거로 여러분들의 주장을 펼쳐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라는데 너 왜 이웃 안 사랑해? 그럼 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성경을 막 개인적으로 막 특별하게 해석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신천지, 비유풀이 난리 나요. 아주 그냥 단어 갖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함께 뭐 나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성경을 마음대로 사사로이 풀어 해석하는 것들은 결국 멸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성경 보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봐야 되며 얼마나 내가 보는 것이 맞는지를 계속 점검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그래서 그의 편지 마지막을 두 가지 겉면으로 마무리하는데요. 17절 그리고 18절 어디까지지? 전반부인가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거짓 교사와 같이 세상의 달콤한 말들을 우리에게 하는 무법한 자, 죄인 그 부정한 자라는 뭐 뜻인데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 악한 자들의 유혹을 뿌리쳐라.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요. 여러분들 수련회 같은 데서 막 집회하고 뭐하면 다 어때요? 막 뜨겁고, 물론 뭐 감정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뭐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게요. 뭔가 담대해지잖아요. 내가 이제 뭐 부모님 말씀 좀 잘 들을게요. 저도 한 35년 동안 그러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잘 들을게요. 제가 소리 지르지 않을게요. 이런 거 한 35년 동안 싸우고 있어요, 혼자. 기도했다가 아무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담대한 마음도 생기고 굳건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도 흔들리지도 않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그래서 이루어주는 그런 좋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끝.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로서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벗어나는 어떠한 말도 없어. 메시지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그러니까 이거 다예요. 이게 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전도사님도 뭐 공부를 계속 해 나가는 입장이지만 뭐 영적인 어떠한 그런 세계라고 표현하지 말고 그 뭐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영안이 열리거나 뭔가를 환상을 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아요. 부인하진 않는데 한 가지 항상 물어봐요. 그러면 그것이 이 성경에 빗대어 봤을 때 어떤가?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이사를 가야 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보여주셔. 환상으로 뭔가 보여주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안 보여주셨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사 가라고 써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으로 온전해질 거고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 큐티합시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말씀 하나님께 맡겨봐요. 진짜 믿져야 본전 아니에요? 제가 친구한테 맨날 그래요. 맨날. 야, 예수님 믿어봐. 야, 믿져야 본전 아니야? 야, 사후세계가 있고 없고 50% 아니야? 근데 네가 믿었어. 예수님 믿었어. 죽었어. 사후세계 있네? 좋잖아. 사후세계가 없네? 그럼 뭐 상관없잖아. 근데 안 믿었어. 죽었어. 사후세계가 없어. 상관없지. 근데 사후세계 있어. 그럼 너 지옥 가. 야, 그럼 예수님 믿는 거 믿져야 본전 아니야? 믿어봐.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친구들한테. 왜냐면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죽는 건 겁나 싫어해. 무섭대. 근데 또 교회 가는 거는 그냥 몰라, 나랑 다른 사람들이야, 막 이러고 있어요. 맨날 제가 꼬시거든요. 그래갖고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말씀에 맡겨보세요. 매일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말씀 한 구절이라도 읽고 한번 시작해보고 그냥 기도하면서 기도 막 뭐 엄청나게 뭐라고 해야 돼요? 막 그 엄청난 걸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주님, 피곤해요. 살려주세요. 오늘 하루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하는데 우리 몇 초 걸려요. 제가 여러분들 대큐나 영상을 보면요, 처음에 기도 그냥 거의 똑같을 거예요. 그냥 큐티 앞에 하는 기도가 그냥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똑같이 그냥 기도하면서 시작하라고, 그냥 간단하게라도 보여주는 거예요, 일부러. 근데 하나님께 맡겼을 때와 맡기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요 정말 달라요. 근데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안다? 안 해보잖아요. 평생 모르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사랑, 하나님의 임하심, 임재, 이런 거 하나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생활하다가 그냥 살고 살다가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집사님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그냥 교회에서 봉사는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또 청년이 돼서 부서 가서 막 이렇게 봉사해주고 뭐 앞에 뭐 찬양팀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 없잖아요. 그냥 끝이에요. 거기서 그냥 그거 하는 걸로 찬양팀 하는 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는요 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고 내가 그래서 너무 이게 차라리 뭐 해주고 싶어 막 이렇게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막 이렇게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서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좀 해줘 해봐.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분명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나누지 못하고 뭔가 내가 쓰러졌을 때 옆에서 이렇게 끌고 가주는 친구들이 바로 옆에서 눈에 보이면 너무 좋은데 만나지 못하니까 혼자 여러분들 사실 신앙생활을 작년 1년 해왔고 또 올해도 좀 하고 있잖아요. 너무 오랜만에 우리가 만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 힘들었어요. 아니 전도사도 힘든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누가 잡아주는 사람도 없고 혼자 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큐티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부터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전달되겠구나.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 아이들이 이 시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바뀌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예상보다 상상보다 여러분의 계획보다 뛰어나시면 뛰어났지 그거보다 덜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간구한다, 하나님을 간구한다. 야, 그거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없어요. 서원도 해보세요. 하나님 이만큼 할게요. 그럼 이만큼 주세요. 해보세요. 다. 대신 서원하면 지켜야 돼요. 서원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런 믿음의 도전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서종현 선교사님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메시지 중에 저 머리를 딱 띵했던 말 아마 여러분들 머리를 띵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났죠. 태국에서 뭐라 그랬어요? 야, 내가 믿는 신을 믿어. 그럼 미래가 보여. 모든 걸 다 알게 돼.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 서종현 선교사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서? 그게 기적이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두렵지 않아. 이게 기적이야. 머리를 맞은 느낌이었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 그 뜻, 그게 하나님의 임재와 재림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오더라도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왜? 우리는 불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새 땅과 새 하늘에 함께 주의 의의 나라에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풍파들이 우리에게 와도 튕겨내야 되는 거죠. 물론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관계 때문에 힘드세요? 선생님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같은 반 학생 왔는데 제가 좀 저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들 마음 다 아신다고. 어떤 게 힘들어하는지 어떤 게 어려워하는지 다 아세요. 나아가 보세요. 한번.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임재, 재림,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어떠한 느낌 없이 감정 없이 그냥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정말 주님 뜻대로 내가 앞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기대하는 마음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기쁘게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과 신앙의 문제들과 아니면은 어떤 공부나 여러 가지 진로나 이런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를 인간의 유한한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온전히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고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주님께, 그 능력의 주님께 맡겨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그래서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좋은 친구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당신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당신의 크심을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가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바라보기보다 세상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기보다 이 세상의 말들, 유혹하는 말들에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간증하는 말,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영감으로서 느낌으로서 당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면하고 그 말씀 가운데 엎드러지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당신의 말씀으로 점검하는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당신의 평안함, 당신의 사랑, 그 모든 것들을 느끼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우리가 당신의 뜻을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주님의 뜻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이렇게 다르구나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우리 모두의 속도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재림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와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고등학생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경험하여 이때 가지고 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른이 되어서 더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사실 하나님 너무 많고 읽을 때마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경험하는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네. 네, 부장님께서 지금 잠시 일이 있으셔갖고 선생님 한 분만 조금 더 도와주시겠어요? 저기 한 분만, 청년 선생님 한 분만, 성현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간단하게 저거 옆에 네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이제 올해 처음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들 좀 준비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카메라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실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올라온 친구들 얼굴을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아쉬워요.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졸업장, 여러분 졸업장 못 받았잖아요. 졸업장 먼저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장. 자, 대표로 최민이 왔어요? 최민이? 최민이. 오케이. 오, 최민이 대표. 오, 좋아요. 최민이. 이쪽으로 올까요? 이쪽으로. 오, 최민이 졸업장. 네, 이름 박채민. 2005년 7월 18일생. 아직 생일이 멀었네요. 자, 위 사람은 본 교회 중등부의 과정을 성실히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격려하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화산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일환 목사. 네. 축하합니다. 네. 나머지 친구들을 호명할 텐데 저기 하나 유미, 서유미. 유미 왔어요? 유미? 유미. 네, 유미. 이하 동문입니다. 네, 좋아요. 자, 그다음에 저기 가영이. 가영이는 조금 있다가. 가영이는 한 개가 더 있어요. 장난 아니지. 소원이 왔어요? 소원이? 선생님들은 나중에 꼭 챙겨와 주세요. 나중에. 자, 시영이. 없고 은주. 오케이, 은주. 그 다음에가 희서. 은주. 똑같습니다. 축하드려요. 그 다음에 희서. 희서. 네, 똑같습니다. 네. 수진이 안 왔고, 승현이 안 왔고, 지민이 내가 얼굴 봤던 것 같은데. 네, 됐습니다. 그리고 자, 그 다음 거. 뭔가 달라요. 뭔가 달라. 이거 좀 이따. 좀 이따가. 내가 또 하이라이트 해줄게. 중등부. 자, 요거. 네. 자, 우리 가영이. 가영이 졸업장도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모범상. 이름 유가영. 2005년 3월 28일생. 얼마 안 남았네, 생일이.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학생이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화산교회 교회학교 교장 김일환 목사. 하는 졸업장이고요. 부상이 있습니다. 문화상품권. 네, 꼭 책 사세요. 게임에 쓰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도 학생부터 하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뒤에 거. 별로 주고 싶지 않은데 줘야 되는 사람이 한 명 있네요. 누군지 알죠? 나와요, 빨리. 나와, 빨리. 님이요, 님. 벤질이.
자, 모범상이에요. 회장이라서 주는 거예요. 에휴. 동일합니다. 우리 남은 임기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한 말씀 하시죠. 좋네요. 네, 들어가세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거. 그리고 여러분들 저기 고등부에서 작년 동안 수고하셨던 선생님 한 분이 계신데 뭐 물론 다 수고하셨지만 모범상 한 분 이렇게 우리 한교 선생님께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한 교수님? 네. 지금 한 10 몇 년째시죠? 13년 차 우리 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한교 선생님인데요. 모범상 한경옥 생일을 건너뛰겠습니다. 위의 사람은 본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교사의 모범이 되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2월 2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수원화성교회 교회학교 회장 김일환 목사. 부상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 해 나갑시다.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광고 해주시고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준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를 빼라고 해가지고 차를 빼고 온다고 약간 늦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가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그동안 못했던 뭐 상장 이런 것들을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드리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좀 드린다고 지금 시간이 걸렸고요. 예. 예. 오늘 이제 3월 첫째 주 그래서 여러분들 또 이렇게 같이 얼굴 보고 예배를 드리게 돼서 참 기쁘고요. 다음 주도 또 멋있는 모습으로 이쁜 얼굴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코로나 건강관리 계속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친구들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해야 되겠죠. 네, 친구들 뭐 교회로 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의 친구로서 말씀도 전해주고 또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을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가 새학기 파송 예배를 드렸잖아요. 각자 학교로 여러분들 파송을 했습니다. 새로운 친구, 새로운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 새로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사님께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날마다 큐티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친구들을 새로 만나는 친구들한테 먼저 가서 인사해주고 또 아는 척해주고 친한 척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그 새 친구 아시죠?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다니엘처럼 그런 좋은 믿음의 친구가 되어주고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친구들을 여러분들 같이 사귀고 그렇게 해서 좋은 즐거운 2021년 여러분들 생애 잊지 못할 그런 귀한 또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를 마치고요. 교회에서는 셀 모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